이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서현숙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의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양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히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양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다니엘서 3장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30절까지 있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오늘 한 장만 이렇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제 1차 포로죠. BC 606년에 여호야김 왕 3년에 이제 1차 포로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왕이 주는 진미와 또 포도주를 먹으면서 교육받기로 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리는 절대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우리는 채식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채식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소년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로운 그런 얘기가 1장에 있었고, 2장에서 이제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박사들, 술사들, 점장이들 다 불러다가 꿈 해석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꿈을 얘기를 해줘야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얘기해주나? 무조건 알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래서 뭐 이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내가 시간만 좀 주면은 꿈을 알아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그대로 다니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다 이제 해석을 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금 같은 바벨론, 그 다음에 은 같은 페르시아, 녹 같은 헬라, 철 같은 로마. 그래서 다니엘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종말론을 하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다니엘서는 종말론 하는 책이 아닙니다. 아니고 중간사 시대의 거의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시대가 끝나면 페르시아 시대,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면 헬라 시대, 헬라 시대가 끝나면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 때에 이제 그 떠인 돌,
하나 나타나가지고는 그 금신상을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 떠인 돌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태산을 이룰 만큼 그렇게 서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까지 중간사 얘기예요. 중간사 얘기. 그래서 이제 똑같은 얘기가 7장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8장에 가면은 페르시아와 메데와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0장 11장에 가면은 중간사 시대에 150년 전쟁이라는 큰 전쟁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은 조금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 몇 절 이렇게 나오는데 뭐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그거 가지고는 정말 논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은 그렇게 오해 안 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3장 얘기는 우리가 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이라면은 3장 얘기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은 가스펠송 CCM까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해가지고 이제 찬양하고 하니까 이 내용은 이제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1절부터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3장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 약 30m입니다. 그 다음에 광은 6규빗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러면 이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높이가 30m 가까이 되는 정확하게 뭐 한 규빗을 50cm 잡으면 30m인데 50cm가 채 안 되거든요. 45.6cm가 보통 한 규빗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하면 한 28m.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강조하면서 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평기에 세운 신상을 그 크기를 보고 싶거든. 대구에 한번 와라. 대구에 와가지고 동화사에 한번 가봐라. 동화사에 가면은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통일대불이라는 게 있어요. 뭐 대구 사람들은 거의 가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만 제가 그래서 이제 강조하면서 그 얘기를 쭉 한번 했더니만은 한 분은 에스라하우스에서 강조하고 목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4분이 목사님 대구 갈랍니다. 강조 마쳤는데 말라대구는 했더니만은 그거 신상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 와가지고 제가 모시고 가서 이제 구경시킨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28m입니다. 28m고 두라평기에 세운 금신상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돈이 많으니까 금으로 만들었고 노태우 대통령은 머리가 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돌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통일대부를 보면은 이게 좀 짜리몽땅해요. 이 키에 비해 가지고 이게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보면은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바벨론 왕이 세운 금신상은 60규빗의 폭이 6규빗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라 해야 되나? 10등신? 아주 늘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 2절.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 방백과
이렇게 했는데 수령과 도백은 개혁개정은 행정관이라고 번역을 했고 재판관은 개혁개정은 모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관과 여기는 또 모사가 나오잖아요. 모사라고 번역된 것은 개혁개정은 또 재판관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제 모사라는 말 앞에 개혁개정이 모사라고 번역한 것은 재판관이 맞아요. 재판관. 이제 원어로 보면은 아다르 가자르. 이건 발음도 이상하네요. 아다르 가자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재판관, 판사 이런 뜻이고 여기 이제 개혁개정은 재판관으로 번역한 우리말로는 모사라고 번역한 이것도 모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데타바르라는 말이 이제 고문 혹은 상담역 혹은 변호사 이런 뜻이라면은 모사가 맞죠. 그래서 이제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고위 관리들은 다 낙성식에 참석해라. 이렇게 이제 왕의 명령이니까 뭐 감히 누가 거절하겠어요.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에 방백과 그다음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간원이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뭐 감히 누구 명령인데 거역을 하겠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앞에 서니라. 그래서 전국에서 고위관리들이 다 모여서 그 신상 앞에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뭐 모인 사람이 많으니까 요즘 같으면 뭐 스피커로 앰프로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는 목소리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로 안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쳐 가로되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문하는 자들아 왕이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여기 뭐 말이 좀 많습니다만은 요즘 같으면 한마디로 막 오케스트라 모든 악기들을 종합한 오케스트라 소리가 나거든 그 말이죠.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악기 소리가 나면서 요즘 같으면 아마 빵빠레를 울리거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금신상 앞에 서가 있는데 그런데 악기 소리가 나거든 전부 엎드려서 절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이 내린 겁니다. 자,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불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절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은 불무불에 바로 집어넣어서 죽여버리겠다. 뭐 바로 사형 집행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7절. 우리말에는 이제 번역이 안 됐는데, 그러므로 그때에, 이렇게 이제 원어에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므로 그때에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원어에는 그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돼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그 모든 백성들이라는 말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돕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아기소리를 듣자 다 엎드려 절합니다. 절하는데 절하지 않는 세 사람. 다니엘은 이때 왜 참여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세 사람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래 모든 백성들이 머리가 땅에 대이도록 엎드려 절하는데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딱 있으니까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갈대아 바벨론, 시날, 세삭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참소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뜻은 중상하다, 모략하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감히 겁도 없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말이야, 뭐 좀 실력 있다고 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의 사 라사레는 도지사, 그 다음에 다니엘은 상당히 도지사보다 높은 그런 지위에 있으니까 항상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하던 차에 딱 눈에 걸리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참소를 하는 거죠. 자, 9절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갈대아 사람들이죠.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건 뭐 왕에게 인사하는 건데 만수무강해라 하는 우리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10절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근데 여기도 이제 모든 종류의 하는 종류의 이게 원어에 있는데 그냥 뭐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그 말이나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를 듣거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종류를 빼버렸는데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금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래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12절 이에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어준 이름이니까 우리는 읽을 때는 그렇게 읽지만은 마음속에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이제 유대 본 이름을 마음속에 읽어야죠. 그래서 아벳느고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 도지사 삼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절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좀 성질이 난 거죠. 감히 내 말을 거역해 해서 이제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명령했으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끼는 사람들이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심지 그리하였느냐. 개역개정은 사실이냐 그 말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아주 그들이 아끼는 사람들이니까 다정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혹시
아니면은 뭔가 좀 실수했겠지. 그러면서 이제 다정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명령을 내려요. 다시 악기 소리가 날 때에 이제라도 15절에 가면은 이제라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너희들이 예비하였다가 절하면 다행이지만은 절을 안 하면 이제 내가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종류의, 역시 종류는 우리말은 번역 안 했습니다.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하고,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문제도 자기가 내고 자기가 풀기도 자기가 다 풉니다. 답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감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느냐 말이야. 응? 그러면서 16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부산에서 나온 장로님하고 이경수 집사님이 잠깐 여기 들렀다가 이제 저하고 같이 쭉 좀 얘기를 나눴는데, 평양에서 이제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시킬 때에 평양에서 이제 총회가 신사참배 결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 이름을 얘기를 하던데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 하는데, 부자간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선교사로 이제 그 정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신사참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니까 이 아버지 선교사님이 절대로 신사참배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반대를 하니까 일본 순사들이 그 아버지 선교사님을 끌어갔어요. 끌어가고 나니까 아들 선교사님이 나서가지고 신사참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또 반대를 했답니다. 근데 선교사님 두 분만 반대하고 한국 목사님들은 다 신사참배하는 것이 괜찮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배 시간에 묵도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시작할 때 보통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뭐 예배를 시작한다, 그 다음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뭐 묵도 하시겠습니다 이래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왜 안 쓰느냐, 한번 에스라하우스에 있는데 어떤 연세 많은 목사님, 그때 뭐 나이가 한 70 조금 넘었다 은퇴하셨다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노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 뭐 입에 거품을 문다 그러죠. 아주 막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묵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일제시대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 동방여배 일본 천황에게 먼저 묵도하고 예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묵도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이제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가 있나 해가지고 자기가 역대까지 찾았는데 찾았다는 겁니다.
평양에 이제 유명한 그때 당시에 교회가 산정연 교회, 장대현 교회 두 교회거든요. 그런데 장대현 교회의 주보를 자기가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묵도라는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묵도라는 말을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작하면서 예배 부름과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예배 때마다 보통 묵도라는 말을, 묵상기도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다가 그 말을 한번 떡 했더니만은 후배 목사님이 여기 공부하러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는 종신에서 그거 배웠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뭐 전혀 못 듣던 얘기. 근데 배웠으면 그대로 해야지. 네? 그래서 몰라서 하는 건 모르지만은 알고도 한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17절. 만일 끓일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참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건방져요. 은혜도 모르는 놈들 이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 가면 이제 유명한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도를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얼마나 그 믿음이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는 뭐 왕의 명령이라면은 곧 법이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이 태반사인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의 살 아사랴는 뭐 왕이에요. 거기에는 뭐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실 속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안 되겠나.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법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사실 총회에서 이제 내려온 것이 총회가 아니고 우리 대기총회에서 내려온 것이 오늘 주일에는 뭡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대기총회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차별금지법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국회에서 지금 발의해 놨으니까 반대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차별금지법을 바로 알아라 해서 설교를 하도록 돼가 있는데, 뭐 대화 설교 하니까 제가 합니다만은 나중에 시간 되시거든 저 뒤에 게시판에 붙여놓은 걸 한번 보십시오.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 나라의 법이라도 지키지 못할 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니까.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또 국회에 민주당이 세력이 많으니까 통과됐다 손 치면은 우리가 통과됐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됩니까? 동성연애하고 동성결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도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은 우리는 성경이 우선이지 법이 우선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화가 참 머리끝까지 솟아 올랐습니다.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얼굴빛
그 불문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그러니까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게 이제 화가 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실수를 한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의 명을 거역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막 엄청나게 고생을 시켜야 되는데, 불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죽어버리죠. 근데 고생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서 못 견딜 만큼만 평소보다 한 절반쯤 불무불을 낮춰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뜨거워서 고생하다가 시간을 질질 꺼가지고 그렇게 죽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감정이 폭발하니까 자기 감정을 지체를 못해가지고 막 7배나 뜨겁게 달고 와라 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집어넣을 때에 21절, 이 사람들, 그때 사실은 이제 우리말은 없는데 그 원어에는 그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군인들. 그건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집어넣을 군인들에게 고의는 겉옷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포항제철 같은데 쇳물을 다루는 데 가면은 이 인부들이 요즘 뭐 거의 기계로 합니다만은 뜨거운 것을 다루는데 성면을 입어요. 성면을 이제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장갑도 성면 장갑 끼고, 그 다음에 여기 고의와 속옷과, 그 다음에 겉옷과 했는데, 속옷은 뭐냐 하면은 이게 속옷이 아니고 이 발목에 차는 각반, 우리 남자들은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각반을 이렇게 차는데, 그 이제 발목에 이 노출이 돼가지고 쇳물이 튀면 안 되니까, 그래 이제 각반, 그 다음에 겉옷은 모자입니다. 모자. 이제 머리가 또 뜨거우면 안 되니까 모자까지 이제 전부 성면으로 불에 직접 닿아도 뭐 안 탈 정도로 그렇게 해서 별다른 옷을 입은 채, 별다른 옷이 이제 우리가 요즘 같으면 막 성면이라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 던질 때에, 개정은 던졌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던질 때에 이 22절에 가면은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러니까 이 성면을 입고 다 완전 무장해가지고 세 사람을 결박해가지고 집어넣는데 불꽃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성면 입은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불문벌에 들어갔는데, 자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떨어졌더라. 던져 넣는 사람은 죽어버렸고 세 사람은 결박돼가지고 불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24절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세 사람 던졌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25절,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세 사람을 분명히 결박해가지고 집어넣었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그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참 아직도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못 차렸죠. 자, 2장에서 그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주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찬양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알 텐데 아직도 신들입니다. 신들. 복수를 써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은 2장에서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면서도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다음 주에 말씀드릴 4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 가지고 왕자에서 쫓겨나 가지고 7년 동안이나 이슬을 맞고 풀을 먹으면서 짐승처럼 지내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와 가지고 왕자에 앉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고생하고 하나님을 알 거냐, 아니면은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 소개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고생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아는 것보다는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미련하다. 왕이지만은 얼마나 미련해서 그런 경험 다 하고 하나님을 알겠느냐 말이에요. 자, 26절. 느부갓네살이 격렬히 타는 풀무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럼 이제는 조금 더 알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아마 신들 중에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란 신이 최고의 신이다. 지극히 높은 신이다. 그래서 27절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사실 사람이 불 속으로 이렇게 지나간다면은 머리털이 제일 먼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머리털도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우리가요, 불 옆에만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떡 가면은 옷에 불 냄새가 배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이렇게 불장난 나가서 애들하고 불장난하고 이렇게 집에 썩 들어가면은 어른들이 니 또 불장난했지?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지? 우리는 불장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코에는 냄새가 안 나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로 냄새가 나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는 불탄 냄새도 안 났다는 겁니다. 자,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직도 느부갓네살은 나의 하나님이 못 됐어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직도 못 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일 중요합니다. 강 목사의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하나님, 집사님들 하나님, 권사님들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28절 하반절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
사실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은 그가 참 존귀한 자잖아요. 근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49편 12절이나 또 49편 20절에 보면 두 번이나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20절에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뭔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자,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히 말하거든. 이렇게 경솔히 말하거든. 그러면 이래서 엘라흐 하는 그런 경솔히 말하거든 했는 살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태만 혹은 소홀, 무시, 경시, 부주의.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경시만 여겨도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이제 조금 더 깨달았죠. 마지막 30절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우리가 흔히들 세상 살면서 전화위복이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믿음, 하나님의 살 아사랴의 믿음이 전화위복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죽을 몸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알고 각 나라, 각 방언, 각 도에 다 명령해가지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자는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 이 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정확하게 확실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저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요한계시록 12장이나 14절에 두 번씩이나 인내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인내, 그 인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 핍박이 온다고 우리가 믿음 포기하면 실컷 믿고 구원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